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생명의 집입니다. 생명의 집이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번 일을 누가 하셨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또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해내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전을 구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도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두 개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바로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머릿돌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역대하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죄의 용서함을 기뻐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들은 그렇게 분명히 믿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집을 떠나가시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있을 곳이 못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와서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 헛된 제물이라는 겁니다. 헛된 제사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차례 망했습니다. 그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회당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회당에 가서 기도만 했습니다. 예배만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제사 드릴 곳이 없어졌습니다. 대제사장도 없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회당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용서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용서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제가 며칠 전에 우연치 않게 TV를 보다가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수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수백억의 부자라고 합니다. 그에게 많은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술도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 마셨다고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삽니까? 근데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노래 제목이 뭐냐면 놀 만큼 놀아봤어. 놀 만큼 놀아봤어라는 노래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먹었다는 겁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 질문이 그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입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놀 만큼 놀아봤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Please save me,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는 절규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놀 만큼 놀아봤기에 그런 고민을 하는가 합니다. 먹을 만큼 먹어봤기에, 가질 만큼 가져봤기에, 해볼 만큼 해봤기에 이런 고민을 하는가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양심의 질문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그런 질문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그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이 질문하는가입니다. 철학의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죄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어갑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생명입니까? 생명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는다면 그거는 정확히 표현하면 죽어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존재인데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겁니다. 이 질문에 누가 대답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죽어가는 존재와 죽지 않는 존재는 다릅니다. 죽어가는 존재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슬픔이 있는 겁니다.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존재입니까?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질문해 보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죽어가는 존재는 놀 만큼 놀아봐도 가질 만큼 가져봐도 허망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성경은 죄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생로병사로 죽는다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지 어떻게 사람이 죄로 죽는가.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 예수를 붙잡아다 틀린 말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의 무덤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면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가입니다. 사람이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용서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과거에는 모세가 돌판에다가 약속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약속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속에 찾아가서 내 말을 너희 마음속에 두며 내 말을 너희 마음속에 새기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머릿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내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죄가 용서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찾아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중용을 얘기할 때 선과 악에서 가운데 취하는 것을 중용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자체는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그 악함에서 개선되고 발전되는 것이 중용입니다. 다른 말로 덕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필요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돈에 인색합니다. 인색하면 사람들로 원망을 받습니다. 원망 받는 것 자체는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습니다. 돈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낭비했습니다. 낭비하는 것도 악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보면 돈이 나쁩니까? 사람이 나쁩니까? 사람이 나쁘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절제합니다. 좋은 곳에 씁니다. 그러면 그게 덕이 됩니다. 중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을 자비하게 씁니다. 그것이 덕입니다. 그것이 중용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절대적인 선이 없다는 겁니다. 철학자도 말하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도 말합니다. 우린 다만 악한 데서 개선되어지고 나아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도덕과 윤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절대적인 선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다. 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선하심은 우리들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 선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맞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18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18금 뭔지 아실 겁니다. 완전한 금은 아닙니다. B라는 사람도 18금을 갖고 있습니다. A와 B가 18금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서로 맞바꾸려고 합니다. 자, 바꾸는 일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무의미하죠.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무가치한 겁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24금을 갖고 있습니다. 순금을 갖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18금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A와 B가 그걸 맞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 보겠습니까? A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B는 이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B라는 겁니다. A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과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이걸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보며 질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성전의 사람, 새로운 교회는 이것이 넘쳐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잘나서 거룩합니까? 내가 훌륭해서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있었을 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종들도 있고 상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서로 미워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더러운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사람들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옥 갈 사람들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상전들은 하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인들은 상전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권속 하나의 가족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민교회의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이 무엇인 줄 아느냐?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구입하면, 건축하고 나면 교회의 불행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전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주인의식을 갖습니다. 주인의식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가지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목사인 저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이 교회의 권속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이 된다면 이 교회는 무질서해집니다. 오늘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이 미임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습니다. 예의와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바깥 나가면 예의를 지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집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면 YMC로 전락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와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려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신비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법으로 보면 수동태 진형입니다. 수동태 진형.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머릿돌 교회를 지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어가는데 우리들이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갖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그 주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에는 무엇이냐면, 6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은 솔로몬이 자신의 집, 자신의 궁전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집을 짓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이 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성전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성전을 짓을 돌을 갖다가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었습니다. 다듬어서 성전에 갖고 와서 그대로 졌습니다. 그러기에 망치 소리나 도끼 소리나 그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처마에서, 기둥에서 모든 것을 짓는데 그 자리에서 돌을 다듬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 돌을 다듬었기 때문에 방망이 소리가 나고 도끼 소리가 나고 망치 소리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너는 오늘 이 교회에 가서 귀한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너가 맡은 일은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곳에 높은 돌로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성전 문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새로운 곳에 이사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직책과 신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성전에서 망치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망이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끼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방망이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망치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도끼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소리가 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이민교회에 방망이 소리가 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방망이로 때리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망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가정과 그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망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교회인데 그 안에서 그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도끼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도끼 소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나고 교회에서도 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존중하셔야 됩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의 목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당회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소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 소리입니다. 찬송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의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울며 기도하는 소리는 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소리는 교회에서 들려져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수동태 진정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저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저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단순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면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까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감사의 나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머릿돌 교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이 헛된 생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맛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훈련받는 곳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박진영이 수백억을 가진 부자일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은혜스러운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실하는 겁니다. 오늘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시고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